오늘은 재물과 영성의 관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다양한 과목의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목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과목들이죠. 그것처럼 신앙에도 신앙의 영성 훈련들이 있는데 다양한 과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재정입니다.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중요한 수업이 이 재정 수업이에요. 영성 훈련에 있어서. 왜냐하면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또 어떻게 삶의 내용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도 국어, 영어, 수학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또 유난히 이 과목들은 어려워요. 점수도 잘 안 나오고 열심히 공부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과목이죠. 왜냐하면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면 다 끝납니다. 나머지 체육, 음악 이런 거 아무리 잘해도 국어, 영어, 수학을 놓치면은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과목이면서 또 어려운 과목이 있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영성 훈련에 있어서도 중요하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받을 때 어렵다고 포기하면 우리의 영성에 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을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돈을 전부라고 여기게 되면요, 훈련을 받는데 어렵게 돼요. 돈에 늘 매여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재정에 대해서 그 지구촌교회 원로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돈으로 단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식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사치를 살 수는 있지만 문화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금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쓰신 그런 글이에요. 공감이 되시죠? 돈이 중요하다는 건 모두 인정하지만 그 돈이 우리가 중요하다 여기는 그 가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중요하다고 더 중요한 가치를 대체할 수 없는 게 돈이라는 겁니다. 돈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재물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돈이 인격이 되어서 사랑의 대상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돈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인격이 되어 사랑의 관계를 맺는 지경에 이를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럼 돈이 인격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 돈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이 맘몬이란 말에 신을 붙여서 우리가 맘몬신이라고 돈을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돈을 잘 활용하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분명 좋은 도구가 되지만 돈에 매이기 시작하고 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상화가 되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칼이라고 하는 도구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도구잖아요. 음식을 할 때도 칼이 꼭 필요하고 또 실생활에 칼이 사용되는 곳이 참 많잖아요. 근데 이 칼이 어린아이나 또 강도 손에 들리게 되면 아주 위험한 도구가 되는 것처럼 이 재정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인데, 이 물질이란 건 너무 중요한 것인데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다룬받지 못한 자들 손에 들리게 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하지 않은 자에게 돈이 맡겨지면 아주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정과
말하자면 재물과 영성엔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재정에 관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돈, 재물이라는 것이 절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단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청지기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존 웨슬레는 재정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쓰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십시오. 존 웨슬레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질 지상주의를 꼭 강조하는 것 같잖아요. 많이 벌라. 그러나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벌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정하게 벌거나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버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정당하게 벌 때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벌라는 거예요. 그러나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부한 자들을 향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의 무역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해외로 진출해서 무역을 통해 많은 돈들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장사하리라 돈 벌 계획들을 막 세우지만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이라 너희들의 그 계획이 주의 뜻을 향해 있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면 다 무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런 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재정 사용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당시에 부한자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와서는 그 벌어온 돈으로 뭘 하냐면 땅을 산 다음에 그 땅에 이제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농사를 짓게 하는데 그들에게 정당한 삭스를 지불하지 않고 그 노동을 착취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한자들을 향해 다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이 갑질의 문화는 늘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로부터 늘 착취의 이런 문화들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예. 지금도 이제 종종 뉴스를 보면요,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동남아나 이런 지역에서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에 종종 나요. 삭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소개가 많이 되죠. 그러나 이는 정말 두려워야 될 뉴스입니다. 하나님이 그 탄식 소리를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옳지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을 보면 이 갑질 논란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삭스를 지불하지 않고 그들이 노동할 만한 환경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노동을 강요하여서 착취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죠. 존 웨슬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당하게 버는 재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십시오. 부당하게 재물을 벌면 안 되는 것처럼 저축 또한 저축을 위한 저축이 되어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2절과 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도 이렇게 경고를 해요.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예, 재물을 쌓은 자들을 향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런 목적 없이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 것과 같대요. 그러니까 불이 모든 것을 다 살라버리듯이 그렇게 목적 없이 재물을 쌓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무의미한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축 무용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쌓아두기만 하면 안 된다, 저축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산상수훈에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란 말은 뭐하란 얘기예요? 하늘에 저축하란 얘기잖아요. 저축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저축을 하는데 저축을 위한 저축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목적이 있는 저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쳤냐면 주님의 뜻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죄다. 이렇게 살펴보았죠, 지난 시간에. 그런 의미에서 저축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축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일에, 누군가를 돕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축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언제든지 필요할 때 흘려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 위해 저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며 살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중단하게 될 때 그 욕망을 절제하는 것의 증거로 저축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술을 좋아하던 분들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술을 끊고 나니까 돈을 쓸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절제하면요, 저축할 거리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욕망을 절제함으로 저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선을 행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저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웨슬레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물질관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세 번째는 뭘 강조하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십시오. 결국 앞에 돈을 벌고 저축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세 번째에 있는 거예요. 많이 주기 위해. 많이 주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나눴는데요.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그죠? 손해 보려고 사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익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죠.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니까 모두 다 행복해지면 좋은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재화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누군가는 배부르게 많이 얻게 되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많이 얻지 못하게 되죠. 손해를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익을 취하지만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돼요. 재화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시죠. 신명기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 말씀 앞에 보면 면제년이라고 해서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거든요. 7년이 되면 7년째가 되면 형제가 너에게 빚을 졌더라도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보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너의 손을 계속 펴 주라는 거예요. 도우란 얘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난한 자가 없을 거래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의 원리예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각자 능력껏 누군가는 더 벌 수 있고 누구는 덜 벌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서로가 함께 나누며 협력하여 살아갈 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돈을 버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생활비를 얻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돈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재정을 관리할 때 우리가 갖는 첫 번째 정신은 청지기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이건 내 돈이야 라고 하는 순간 재정 사용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지만 오늘도 돈을 벌 수 있도록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여러 가지 여건을 주시고 또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 주셨기에 돈을 벌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찌 그게 내 돈이라고 우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맡겨주셨구나. 나를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재정의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교회가 항상 고민해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어떻게 재정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어디에 이 재정을 흘려보내야 될까? 이걸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요, 달란트를 받은 다음에 땅에 묻어두고 훗날 주인이 오니까 돌려드리잖아요. 그걸 땅에 묻어서 돌려드렸다는 것은 자신이 받은 한 달란트가 귀중한 거라는 걸 그는 알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함부로 다루지 않고 땅속에 아무도 모르게 잘 감춰뒀다 주님께 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귀한 것은 그는 알았지만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한 일로 결국 꾸중을 들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재정에 대해서는 이 달란트라고 비유가 되어 있지만 물질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귀한 만큼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잘 사용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청지기에게 그것이 요구되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택배기사에게 퀵 서비스를 불러서 이거 100만 원
누구누구 집에 전달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정확하게 전달하면 그 다음에 더 큰 돈도 그에게 믿고 맡길 텐데 그 100만 원을 쓱싹한 거예요. 다른 데 갖다 주거나 자기가 쓱싹했다. 다시는 맡기지 않겠죠. 그 100만 원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겠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직인데 하나님 내게 물질을 맡겨주실 때 어떻게 이 물질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인의 명령에 따라 잘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는 하늘 창고에 보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쌓아두라고. 여러분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게 뭘까요? 그 말씀 뒤에 보면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돈을 벌고 저축을 하라고 웨슬레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좀과 동록이 해야지도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을 수도 없는 하늘 창고에 쌓아두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저축을 하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최고봉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최고봉은 선교입니다. 선교. 선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전도라고 하는 개념도 다 포함된 그런 선교의 개념입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 이 영혼 구원보다 중요한 일이 없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뭐를 하라고요? 재물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은 우리가 그 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것,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게 선교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재정이에요. 재정이 있어야만 됩니다. 돈 없이 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돈 없어도 행복하시죠? 돈이 꼭 필요해요. 문제는 어디에 쓰느냐 문제지 그냥 뭐 근검절약을 얘기하면서 돈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는 없죠. 돈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지 돈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성경도 말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내가 마음이 있는 걸 무엇으로만 확인할 수 있냐면 영혼 구원에 재정을 흘려보낼 때 그것이 영혼 구원에 마음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가장 확실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재정의 규모가 선교의 규모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재정이 얼마나 많이 쓰이느냐에 따라 우리는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선교한다고 하면서도 만약 재정 사용이 별로 없다면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관심 있는 곳에 재정을 많이 쓰게 되니까요. 저희 바라기는 선일교회도 선교를 제일로 하는 교회 아닙니까? 재정의 복이 정말 많이 부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정의 복을 영혼 살리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청직이고 또 우리 선일교회가 청직이라는 이 개념은 물질을 잘 맡아 사용하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물질을 잘 맡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직이기 때문에 언젠가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서 잘 사용하라는 의미 외에도 언젠가 그걸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 역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1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맡겨진 물질을 바르게 선용하고 사용했다면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물질을 욕심을 위해 축적하고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다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그 부자였던 자들, 그들은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재물들을 다 털리게 되거든요. 다 약탈당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부한 자들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가까운 역사 안에 이 말씀은 결국 실현이 되는데요. 그들에게만 실현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경고는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언젠간 우리에게도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 어떻게 재물을 사용했느냐가 심판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재물로 영혼을 살리고 이웃을 돕고 무엇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잘 사용했다면 우리는 결산의 날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되겠죠. 이처럼 재물은 영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재물을
바르게 합당하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영혼 구원과 어려운 이들을 돕는 자리에 물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일수록 맡겨주신 재물로 어려운 이웃들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각 개인과 또 우리 선일교회가 그런 성숙한 영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치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 영화 보셨습니까? 1993년에 나온 영화라 좀 시간은 좀 됐는데 오래된 영화인데 참 그 마지막 장면의 감동의 여운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보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2차 세계대전 때가 배경이에요. 뭐 홀로코스트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 대학살이 그 배경이라 할 수 있는데 주인공인 이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유태인 공장 하나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기회주의자여서 나치 정권에 들어가게 되면 유태인들을 공짜로 노동력을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나치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공짜로 노동자로 얻게 돼서 공장을 운영하는데 운영하게 되면서 뭐를 알게 되냐면 유대인들을 잡아가서 대학살을 하는 장면들을 나중에 보게 되는 거죠. 도저히 양심의 이 가책이 점점 느껴졌던 이 쉰들러가 뭐를 결단하냐면 유대인들을 살려야겠다는 결단을 해요. 그래서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쭉 리스트를 작성하고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들여서 유대인들을 살리기 시작해요. 돈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건져내는 거죠. 그렇게 건져내기를 1,100명의 유대인들을 건져내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고 그도 이제 나치에 속한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도 이제 뭐 전범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에게 저걸 써줘요. 뭐죠? 그 탄원서를 써줍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를 도왔고 그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탄원서를 써주는 그 마지막 장면. 그 영상이 참 감동 깊은데요. 이 마지막 장면 우리가 함께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함께 보도록 할게요.